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뵙죠. 여러분의 배려와 또 기도 덕분에 한 2주간 정도 잘 쉬다 왔습니다. 좀 집중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라 제게는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다 평안하셨죠? 예.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셨어요?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 금요일, 토요일 이제 상임 재직 수련회를 시작으로 해서 새해 교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 상임 재직이라고 하면 이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교육자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 니드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하고요. 상임재직들은 꼭 참석하셔야 할 것입니다. 반성도 할 것이고 새로운 계획도 세울 것입니다. 사실 이 일 때문에 2주간의 휴가를 저도 보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만약에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는 계획이라고 하면 이건 참 문제이죠. 교회의 계획과 교회를 이룬 성도들의 계획이 일치되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시간들을 어떻게 계획해 나가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계획이 세워 나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계획할 때 반드시 해야 할 2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새롭게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가 참 많잖아요. 가령 새로운 학교에 진학할 때도 있고요, 새로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있고, 또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키워내는 새로운 시작도 있고요. 여러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시작들이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고 매주가 새로운 주간이며 매해가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시간들을 계획하시나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시간을 맞고 새로운 일들을 추진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삶에 담아야 할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자,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제 막 요단을 건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요단강, 무엇과 무엇의 경계입니까?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말은 이제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는 전에 살아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광야를 방황했다고 하면, 사실 광야는 목표를 정해두고 가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방황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방황할 수 없습니다. 목표가 정해질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서 진격해야 하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걱정은 무엇일까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었습니다. 물이 과연 있을까? 내일 아침에도 과연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요단강 이전의 삶의 고민이었다고 하면 요단강을 건넌 지금부터의 삶은 목숨을 건 전투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을까?
이 전투에 누구를 앞세워 나가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명도 죽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올까? 보다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도전이 저들의 삶에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 요단강을 건너왔기 때문입니다. 강 하나 건넌 게 뭐 그리 큰 일이냐고요? 요단강, 사실 나일강이나 아마존강에 비교하면 큰 강은 아닙니다. 평소 때라고 하면 폭이 그저 30m에서 한 4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강입니다. 깊이도 2m 남짓해서 잘 찾으면 아이들도 그저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강. 그게 평소 때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너야 하는 바로 지금 그 시기는 첫 번 곡식을 거두기 시작하는 때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서 3장 15절의 말씀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상류의 헐몬산에 이고 있던 눈이 다 녹죠. 그리고 그 녹은 물은 강을 급류로 만들어 버립니다. 강폭은 1.5km나 넓어져 버려요. 여러분 30m였던 것이 1500m가 되어지면 50배나 커져 버린 것입니다. 이런 강은 배를 띄워도 건너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무리입니다. 이 정도면 건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모두의 판단일 거예요. 그런데 건넜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강을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이 없이 모두가 다 건너갈 수 있도록 강을 가르되 얼마나 길게 가르셨냐 하면 30마일 폭으로 갈라내셨어요. 여기서부터 거의 산호세까지 갈라내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 200만 명이 한 줄로 똑바로 줄을 쓰지 않고도 단번에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넓게 열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난 강바닥, 그것도 발이나 마차가 빠지지 않도록 다 말려주셨습니다. 그저 제 생각일 거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3장 17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배려하셔서 강을 갈라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물에 늘 덮여있던 땅이라고 하면 그 물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땅이 어때야 정상입니까? 질척질척해야 정상이죠. 발이 푹푹 빠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말랐다는 거예요. 왜 말리셨을까요? 건너가라고 말리셨습니다. 그렇게 건넜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죠. 우리는 이런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 하늘을 찌를 듯 높았을 것입니다. 4만 명의 무장한 병사들이 당장이라도 여리고성을 향해서 돌진할 태세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수아 4장 13절에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도대체 막아설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도무지 건널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건널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지 않았던 요단강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더 갈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넜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전쟁,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저들 속에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이라도 진격해 공격해 들어가면 여리고성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쟁의 승패는 군인들의 사기에 달려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느 때보다 사기가 높았습니다. 어느 때보다 이길 만한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4장 3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각 지파의 대표가 한 사람씩 나가서 큼지막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말씀해 보니 그것을 쌓았다고 했으니까 아마 탑을 쌓았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했을까? 여호수아의 입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왜 이 탑을 쌓으라고요? 세월이 한참 지나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그 탑을 볼 수 있으려고 하면 그것은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씩 올려놨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큼지막한 돌들을 12개나 높이 쌓아서 아마 세월이 지나도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나는 사람들이 여기 탑이 있네. 이 탑은 도대체 왜 쌓아둔 것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대답해 주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다. 그 요단을 가르신 기념으로 이곳에 이 탑을 쌓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위해서 탑을 쌓았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탑을 쌓았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요? 군대를 편성하고 무기를 다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을 계획하는 내게 이건 얼마나 중요한 도전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게 요단강가에 세워진 기억의 돌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암담한 이민자의 삶을 어떻게 오늘까지 꾸려오셨어요? 불확실한 미래 하나 붙들고 유학의 생활을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까지 삶을 살아왔습니까? 답은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때때로 죽음같이 두려운 위기 앞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기업을, 자녀를, 가정을,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불확실한 시간을 관통할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시간들을 계획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매주 준비를 합니다. 토요일이 데드라인인 건 여러분이 아시죠? 토요일 저녁에 제 설교 원고를 통역을 하는 분들에게 보내야 그래야 그 다음날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통역을 하게 되니까 시간이 막 바빠요. 8시쯤이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입니다. 불안해요. 그때까지 설교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제 서재는 위층에 있고 부엌은 아래층에 있는데 괜히 부엌에 들락날락거립니다. 커피를 꺼내 먹고 왔다 갔다 하면 벌써 식구들이 다 아는 거죠. 아빠가 설교를 다 준비를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제 모습을 전문 용어로 끙끙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날 딸아이가 끙끙대고 있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아직 못 끝냈어? 아직 안 끝났어. 지난주에는 몇 시에 끝났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도 여전히 끙끙댔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한 11시쯤 끝냈던 것 같아. 그래? 아이가 이렇게 저에게 확인해 줘요. 그럼 아직도 시간이 남았네. 지난주에 11시에 끝냈으면 아직 8시면 말이에요. 시간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아빠 설교 잘했잖아.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맞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도 저는 제 설교를 준비했고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주일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를 못했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 토요일 저녁까지는 반드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죠. 매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목회하는 동안 내 앞으로의 설교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당연한 공식 하나 확인해야 되잖아요.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 살아갈 시간에 자신감을 얻습니다. 오늘까지 무엇 의지해 사셨나요? 하나님 은혜 의지해 살았습니다. 그럼 살아보지 않은 시간은 뭘로 사실 겁니까? 돈이 없어 자신이 없어요? 돈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람의 도움 때문에 산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 그 은혜가 내일이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일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니 승리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위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찬송을 지어 불러요. 시편 103편 2절로 5절의 말씀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왕이 되어져도 땅이 넓어져도 전에 갖지 못했던 재산들이 늘어나도, 아니 그 전혀 반대로 적들이 나를 침공해 오고 내가 때때로 발에 신발도 꿰지 못하고 들판으로 쫓겨날지라도 그래도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말자는 것이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잊지 않으려고 다윗은 노래로 지었습니다. 노래 만들어놓고 한 번만 부르면 노래 아니죠. 늘 불러야 노래죠. 다윗은 아마 어쩌면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늘 입에 두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맞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사건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겐 다윗의 103편 같은 시편이 없나요? 있습니다. 모든 나름에 다 시편이 있습니다. 노래로 지으십시다. 그리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요단을 건넜던 기적이 우리의 삶에는 없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건넜던 것으로 기억에서 희미해지게 사라지게 놓아두지 말고 그곳에 돌을 쌓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앞날도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돌탑을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앞을 다투어 여리고로 쳐들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었죠. 여호수아서 5장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기록이 적혀져 있는 장을 한 장 넘기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 다시 명령하십니다. 할례를 행해라. 할례는 일종의 외과 수술이죠. 적을 코앞에 두고 전쟁에 임박해서 해야 할 일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40년의 광야의 삶 동안에 할례를 유보해 주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단호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적절하지 않은 때인 것 같은 그 시기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할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에 할례를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하신 명령이었습니다.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 내 백성이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의 사람이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행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을 점령할 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야 그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두 번째 기억이어야 했습니다. 그 땅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싸워서 얻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실력으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있죠. 그 복은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야 얻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의 기초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사탄의 종인지, 내가 천국의 백성인지 세상의 죄인지,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하나님의 명령인지 아니면 세상의 돈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며 나는 누구입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계획도 이룰 수가 없고요. 설사 그 계획이 이루어져도 여러분의 삶에 조금도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군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복음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복된 소식이 적혀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각기 복음서입니다. 그중에 요한복음 첫 번째 장에 몇 절이 지나지 않아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가장 놀라운 복음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이 반쪽이 나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한 삶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접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백성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1장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성도, 거룩한 무리죠.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에베소 교인들도 우리처럼 부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불러진 사도의 칭호는 성도,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다르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라고 부름받을 수 있을까요? 구속받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의 말씀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도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하여졌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정죄에도 자유한 사람이죠. 바울은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선언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탄 너를 우리를 참수합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일하고도 하나님의 복 받겠어? 일 잘하고 못하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에 많고 적음을 가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누리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다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살죠. 여전히 부족한 허물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이제는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던가요? 너희가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졌다 할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것에게 속지 마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한 것이 건드리지도 못할 자가 우리라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합니다. 유혹할 뿐입니다. 연약해서 유혹에 속아서 때때로 범죄하고 때때로 넘어졌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 확인해야 할 게 뭡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에 형제가 여럿 있었던 사람들은 아시죠? 어떤 형제는 공부를 잘하기도 하고요. 어떤 형제는 공부를 잘 못하기도 합니다. A를 마주오는 아이는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D를 맞거나 F를 마주오면 그거는 자녀가 아닙니까? 그거는 집의 종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허물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교회가 바로 서기 어려운 시대이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 너무너무 뻔뻔합니다. 교회가 저래도 되나 싶어요. 목사인 제게도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런 교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저는 사실 압니다.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저 싸잡아서 교회는 다 그렇다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어느 시대 어느 곳보다도 풍요로운 샌프란시스코에 2018년의 시간을 살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동네 사니까 좋아요? 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보따리를 싸고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살기 어려운 도시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젊은 세대가 얼마나 많이 이탈하고 교회를 떠났는지 몰라요. 한 해 동안 그런 일들을 당하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며 제 마음에 위축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새 계획을 세우려니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정말 교회 잘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상항중앙장로교회, 네 교회 아니고 내 교회다. 하나님 교회예요. 47년의 역사 속에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낸 내 교회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 사실이 얼마나 제게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가 이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의 부신 은혜를 경험한 교회였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가 될 자신이 제게 다시 생기더라고요. 성도들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억해야 삽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적지에서 생존해낼 수 없어요.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무엇이었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계획해도,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아이를 키워도, 부부가 되어도, 세상에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험한 세상 나 혼자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과장이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해 주셨다고 하면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세상의 모든 일을 동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았던 바울이 뭐라고 말하던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도다. 여러분의 스토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억을 기초로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새로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다시 어떻게 입어야 할지 자신 있고 담대하게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기억상실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맞닥뜨리면 이거 할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도 이전에 다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기억의 돌을 세우게 하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는 절대로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돈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사탄의 부림에 노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형상이라고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우실 도우심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 그것이 교회가 됐던 한 가정이 됐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가지 기억이 우리에게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